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사사기의 주제 구절은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뭐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죠? 그게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9절과 21장 25절에 나오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 이 왕 이야기가 사실 성경 전체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사사기에서 특히 부각시키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왕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왕을 요구하는 거죠. 왕이 되어주기를 요구합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에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드온이 정답을 말해줍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없고 내 아들도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정답을 말하고는 기드온은 이 정답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이 사사기의 중심 구절과 지금 굉장히 매칭되는 구절이 기드온 얘기에 나와요.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고 왕이 되어주기를. 그러나 기드온은 아니,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셔.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왕이 나오죠. 본문 요약과 본문 구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늘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어떤 한 에피소드를 할 때면 초반에 뭘 하고 가죠? 이 사사 에피소드만이 가진 특징을 하고 가죠. 이번에도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 이야기에 나오는 세 가지, 이 다른 사사들의 얘기. 이전까지의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중요한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이전 단계, 그러니까 전쟁 준비 단계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에피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니엘은 뭐 일단 빼놓겠습니다. 온니엘은 그냥 틀만 구성하니까. 에훗 그리고 드보라 바락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들어가기 전까지 상황이 한 두세 절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누구 손에 파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사사를 보내시는 내용 짧게. 그리고 나서 전쟁 이야기가 좀 길게 나와요. 본론으로. 근데 기드온 사건은 전쟁 준비 단계가 굉장히 길입니다.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가 나오죠? 선지자를 보내세요. 하나님. 처음으로 선지자를 보내세요. 사사 전에 선지자를 보내세요. 물론 앞에 드보라가 선지자였지만 드보라가 곧 사사였죠. 그죠? 그러나 이거는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을 부릅니다.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또요? 그랬으면 이제 기드온이 싸우면 될 텐데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오죠. 여기 나오는 전쟁 준비 과정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 사사들은 준비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기드온 사건에서는 전쟁보다도 사실은 전쟁 준비 과정이 더 깁니다. 전쟁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나
전쟁 자체보다 전쟁 준비 과정이 훨씬 길고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한 가지 특징이고, 이게 하나하나씩 자세히 할 거니까. 자, 두 번째는 전쟁 준비 단계만 자세히 나오는 게 아니라 전쟁 이후 상황도 자세히 길게 나옵니다. 자, 이전까지 사사들 이야기는 에훗이나 드보라를 생각해 보면 전쟁이 딱 끝나고 나면 적군을 무찌르고 나면 한 구절 나와요.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죠? 그럼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부터는 그렇게 안 됩니다. 기드온 때부터는 전쟁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멋지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암울한 상황들이 길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 사건은 이전 사사들은 준비 단계 요만큼 본론이 내용 다 해. 그 다음에 끝나면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어요. 그러나 기드온 얘기에서는 전쟁 이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쟁 이후 단계 이렇게 돼 있어요. 구도. 그리고 이 하나가 굉장히 사사기의 주제를 잘 드러내는 풍성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메시지가 뭔가 이제 세 번째 기드온 이야기의 특징 앞에서 이미 했습니다만 드디어 사사기의 전체 주제에 해당되는 왕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벌어진 기드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이 나타나죠. 물론 그 왕은 가짜 왕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기드온 사건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전까지의 사사 이야기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거고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안다고 그냥 스치듯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집중해서 공부할 때니까 제가 꼭 필요한 구절들만 가져왔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6장 1절부터 8절 소제목을 징계와 책망이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제가 지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액센트를 넣어서 읽었습니다. 자, 드보라가 죽은 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이런 구절을 한번 생각해보고 갈 수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에게 참 잘 들어맞는 구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고 나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 구원하시고 나서 평안한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계속 우상 숭배를 반복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습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진정한 회개 없이 죄를 반복하다 보면 제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점점 영적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아까 제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한 시간과 방법을 제가 액센트를 넣어서 읽었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몇 년 동안이죠? 예. 이게 왜 약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지금까지 패턴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자, 온니엘 때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훗 때 구산 리사다임에게 18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드보라와 바락 때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에게 20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보면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최단 기간이 등장하죠. 자,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때 이스라엘이 겪은 어려움이 다른 때와 달리 한 줄로 된 게 아니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유심히 보면 이때 이스라엘이 겪었던 어려움, 이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졌던 정책은 이전처럼 위협하면서 잘 관리해서 조공을 받는 시스템이 아닌 걸로 짐작됩니다. 에훗 때는 에훗 자신이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 이후 드보라 때도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철병거로 아마 위협하면서 조공을 받아갔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을 아예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멸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짐작컨대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식량을 싹쓸이하면서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조공을 받는 게 아니라 멀리 보고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걸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짧지만 그 강도가 너무 세서 예전에 8년 지나면 부르짖음이 나오고 18년 지나면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이번엔 7년 만에 부르짖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하면 짧고 굵은 고난이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정신 못 차리고 죄를 반복하며 우상 숭배가 깊어져가는 이스라엘에게 더 강한 징계의 손길을 내리신 거죠. 자, 그런데 잘 보면 징계의 강도만 세진 게 아니라 이제 이들을 대하시는 방식에도 변화가 하나 보이는데, 성경의 7절, 8절로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전까지 패턴은 그 다음에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다음에 사사가 바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보면 그냥 책망의 메시지로 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왜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바로 사사가 오지 등장한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시고, 특히 그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책망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왜 그럴까요?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들의 죄를 지목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지, 자기들의 죄가 뭔지, 뭐가 우리들의 문제인지를 잘 모르거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7년간 강도 높은 징계의 손길을 주신 것은 이걸 원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 보실 땐 이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부르짖어서 힘들어 죽고 있는데 일단 살려주고 봐야지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텐데,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설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제가 오늘 공부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 중에 저 참된 회개와 후회 또는 세상적인 슬픔 차이를 상당히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정리되고 아주 적용이 잘 되게끔 적어놨습니다. 후회나 회개나 둘 다 매우 깊은 슬픔과 고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세상적인 슬픔은 이게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 둘 중에 후회는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온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는 거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죄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물론 말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저 죄 때문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것보다는 이걸 하나님께 말함으로써 빨리 이게 좀 해결되기를, 내가 어쩌다 죄를 지어서 나에게 이런 결과가 왔단 말인가만 고통스럽고 후회되는 것이지, 정말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일 뿐,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쁜 결과가 없다면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훼손하는지에 대한 슬픔이 후회는 없다. 후회의 초점은 수평적, 즉 세속적일 뿐이고 전혀 수직적이 아니다. 수평적이라는 건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을 힘들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거나 후회하는 것일 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슬퍼함이 없다는 것. 그러므로 결과가 사라지면 즉시 행동이 되살아난다. 마음이 죄를 혐오하지 않으므로 죄가 여전히 뿌리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 후회는. 자, 두 번째, 약간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세상적인 슬픔에는 후회가 따라와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에는
이게 없다. 아니면 또는 이것을 이기게 한다. 자,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세상적인 슬픔에는 후회가 계속 남아있는 반면 회개는 과거에 대한 모든 후회를 제거한다. 왜 그런가? 진정한 회개는 죄의 유일하게 진정하고 영구적인 결과인 주님의 상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예.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정말 슬퍼하는 것, 그리고 정말 회복되기 원하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상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 나와 멀어진 것 같은,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는데, 고난도 힘들지만 이것이 가장 고통스럽게 여겨졌는데, 진정한 회개 후에 이것이 없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을 상실한 것은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는, 세상적인 슬픔은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서 이걸 상실한 게 계속 크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죄를 져서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게 계속 후회되고 상처로 남아있고 계속. 회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게 해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게 이제 회복됐을 때 땅의 결과들은 비교적 작게 느껴진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싫어하지 않는다. 만일 위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그들의 진짜 신과 구원자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돈, 친구, 직업, 가정. 바로 이러한 것이 우상이다. 그러므로 그것의 상실이 치유되려면 그것을 우상의 자리에서 내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고난을 주셔서 돈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주일에도 연예인을 예로 들었으니까, 인기가 많이 있던 사람이 죄를 짓고 교만하게 굴다가 인기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걸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회복되고 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린, 돈을 잃어버린 것, 인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거기에 매여 있거나 너무 크게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씨 고난당하면서 이거 잃어버려서 힘들죠 그러면, 제가 그때 교만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저 징계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거 잃어버린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상실감에서 못 벗어나고, 위로해도 위로가 잘 안 받아들여져. 네가 한번 인기 뺏겨봐,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렇게 하고 있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내서 해도 이게 너무, 그래서 지금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실감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우상을 내려놔야만 이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이걸 계속 우상으로 갖고 있으면서 내가 이걸 잃어버리다니 하고 슬퍼하고 후회하는 데서 못 벗어나면 어떤 것도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위로가 안 돼.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보다 이게 중요하니까.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가는 도상에서 정상적으로 트랙을 도는 것과 정체 상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정상적으로 트랙을 도는 것도 반복되는 것 같죠, 그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의 트랙을 도는 것과 정체 상태. 자, 정체 상태는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서 돌뿐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동일한 영적 구덩이에 계속 빠지면서 빠지는 횟수나 정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에만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계속 동일한 죄 똑같이 넘어지면서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그 상태라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했다고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죄로 인해 생긴 곤란 때문에 단순히 후회한 것일 뿐이고 그 죄 아래에 있는 우상을 파악하여 거절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죄는 아직도 당신에게 매력적이다. 그럼 아까 그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 선지자가 했던 말씀 중에 특히 주목해서 보게 된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죠.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비롯하여 가나안 땅을 주신 걸 비롯하여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그 하나님을 배신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죄를 지목하는 부분인데 자세히 말하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신 게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잘 봐야 돼요. 두려움, 염려가 우상 숭배의 주요 원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우상 숭배의 주요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상 숭배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책망하시면서 한마디 하세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우상 숭배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거랑 반대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죠? 다른 말로 이겁니다. 우상들을, 아모리족 속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결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했어요. 이런 걸 의지했어요. 하나님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사는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작게 보고 세상을 크게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너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였느니라. 결국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게 아니라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았느니라. 이야기죠, 그죠? 자, 아까 제가 참된 회개와 후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로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었죠. 당신의 죄로 인해 생긴 곤란 때문에 단순히 후회할 것일 뿐이고 그 죄 아래에 있는 우상을 파악하여 거절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요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단지 이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온 어려움, 이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온 어려움,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 때문에 속상한 것, 그것만 다루고 거기서 위로받기만을 원하고 그것만 해결되고 지나가고 나면 계속 반복되면서 똑같은 문제에 계속 빠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이면에 있는 내가 왜 여기에 넘어졌었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었고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 이면에 있는 문제,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부분을 제대로 다루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었구나, 그 부분을 정말로 다루고 회개하고 가지 않으면, 그 부분이 정립되지 않고 가면 똑같은 문제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이런 외적인 문제들이 드러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는 후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후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런 면의 큰 문제는 자신의 마음을 올바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발전하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 발전하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부인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분별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몇몇의 강건한 그리스도인 친구와 그리스도인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귀가 없어지는 순간 여기서 헤어나기가 더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합리적인 존재이기보다는 합리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왜 그랬는지 늘 내 기준에 맞춰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정리하고 가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를 겉핥기식으로 갈고 가거나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굵직하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말씀을 읽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소 제목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기드온이 사사로 세움을 받는 과정이 이전의 사사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온니엘, 에훗, 드보라 또는 바락.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사사로 세울 경우는 없죠. 이후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드온만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면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유일합니다. 그럼 기드온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사사 중에서도. 자, 그러면서 이것을 비롯하여 몇 가지 요소들이 이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는 모습이 누구를 연상시키냐면 모세를 연상시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며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준 게 모세와 동일해요. 그죠? 모세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 시내산에서 가시떨기에 불 붙는 모습으로 현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보내죠. 그죠? 자, 두 번째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죠? 겸손한 거부? 주님 제가 뭘로 구원하니까? 이 뒤에 말씀을 뺐는데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부름받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가서 바로를 만나며 제가 뭐길래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리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셔도 오 주여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죠. 사인을 구합니다. 그래서 기드온 같은 경우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막 갔다 와서 재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정말 저에게 나타나신 분이 맞다면 징표를 달라고 하면서 그걸 드리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 재물에 대자 불에 타고 여호와의 사자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모세의 경우도 표징을 구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갖는 사람들이 너에게 하나님은 뭐 진짜 나타난 거 맞아? 라고 말할 때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죠. 꼬리를 잡아라. 다시 막대기가 되죠. 또 하나 보여주십니다. 자,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나병에 걸려서 하얗게 됩니다. 다시 넣어봐라. 낫습니다. 그것도 안 믿으면은 나일강 물을 떠다가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표징을 구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예. 제가 지난주 드보라 사건을 하면서도 그 드보라 바락을 통한 이스라엘 구원이 구조에 있어서나 내용 어떤 부분들이 출애굽을 연상시킨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이 구원 사건들이 작은 출애굽 사건이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죠? 여기도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랑 연결되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한 말을 보십시오. 13절에 사사기 6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서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아니냐. 그 이적, 그 출애굽의 기적, 그 능력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출애굽의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마치 출애굽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찾아와 부르는 게 바로 그 일이다. 내가 출애굽 때 모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한 것처럼 지금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다. 네가 지금 반문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그죠? 자, 출애굽 사건이 똑같이 재현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때와 똑같은 권능과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동일한 신앙의 원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내 하나님이요. 그러니 나를 믿고 의지하고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고 우상에 무릎 꿇고 타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전쟁 준비. 첫 번째, 전쟁 준비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 제거입니다. 제가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예.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에, 회복시키시기 전에 앞서 요구하시는 게 있죠.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는 패턴입니다. 자, 어떤 게 패턴이냐면 구원, 회복 전에 우상 제거를 요구하십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야곱이 딸 디나의 강간 사건 때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죠.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도륙을 당할 위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때 비로소,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그때 비로소 한 게 뭐죠? 자기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 때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때 이제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이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아직도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었어요. 그때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죠?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예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블레셋을 이겨내죠. 자, 또 한 경우만 볼까요? 엘리야 때죠. 엘리야 때도 굉장히 이스라엘이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갈멜산에 나오죠. 그때 엘리야가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아주 강하게 도전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한쪽을 제거하고 다른 한쪽을 섬겨라. 우상을 제거하는 것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것도 정확히 이겁니다. 뭐예요? 너희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해요? 새로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수소를 제물로 드려라. 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일관됩니다. 너희에게 있는, 너희 마음에 있는, 너의 가정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라. 그죠? 이후에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을 할 텐데, 그 전쟁의 성패가 여기 달려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전쟁에서도 질 것이고, 이걸 제대로 하면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걸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위한 아주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냥 은밀한 회개가 아닌 대놓고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기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드온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도 목숨과 싸움이지만 요 자체가 기드온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꼭 목숨은 아니어도 우리는 목숨이라고까지 하면 잘 안 하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는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구하시는 거 요거를 그대로 했다가는 당장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 마을 공동체에서 기드온이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려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아버지가 분노할 수 있고요.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 있고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테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드온이 순종했습니다. 보통 이 기드온 일화를 보면 기드온의 겁 많음, 나약함, 또 뒤에 마지막 기드온이 정말 심하게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도 보면.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높이 서야 됩니다. 이때랑 나중에 하나님 병력을 줄일 때 기드온이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나중에 병력 줄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을 300명으로 줄이는데 기드온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순종합니다. 저는 이 부분만큼은 기드온에게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기드온의 문제점도 살펴볼 텐데 이 부분만큼 우리가 기드온에게 배울 점. 이게 예상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나죠.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다음날 몰려와가지고요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로 후폭풍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할 때 항상 형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후폭풍이 일어나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아니요. 꼭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예상치도 못하게 제일 먼저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기드온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후폭풍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특별한 도우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계속해서 타협하는 신앙으로 제자리를 도는 듯 침체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될 때 싸우면 순종하면 후폭풍이 올 수는 있지만 어쩔 때는 후폭풍 없이 그냥 하나님이 굉장히 잘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문제 없기만을 바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했을 때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집중해요. 그렇죠? 기드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후폭풍도 겪고 그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은밀하게 함께 해왔던 개인적인 우상을 제거하려고 할 때는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그리고 실제로 그걸 내려놨을 때 금단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의 낙을 즐겼던 거라면 그것을 딱 결단하고 버렸는데 금단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도 연결되어 있는 우상을 제거하려고 하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면 그 금단 현상 뒤에 오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어떤 영적인 충만함이 있고 그 갈등과 후폭풍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습니다.